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오늘은 이렇게 교회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함께 계셔 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또 인도도 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한 여러 식구들 있는 곳까지 살펴주시고 또 멀리 한국에 계시는 집사님 부부 하나님께서 모든 여행의 과정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찬양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요. 찬양, 찬송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그냥 비슷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범위로도 볼 수 있고 조금 더 좁은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컨텍스트에 따라서 사용에 따라서 이것도 사용하고 저것도 사용하니까 용어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냥 찬양, 찬송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찬송은 노래를 붙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래를 안 붙인 것도 찬송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적어도 여기서는 조금 넓은 개념으로는 찬양을 쓰고 조금 더 좁은 개념으로 찬송을 썼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이것이 구분되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높이는 것, 찬송하는 것 두루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찬양에는 모든 기도에 이 찬양의 요소가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표현한 것처럼 찬양이라는 것은 기도가 호흡하는 공기다. 마치 공기처럼 모든 기도에는 찬양의 요소가 같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누구의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죠.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해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런 어떤 성품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성품의 요소가 같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에도 찬양의 그런 요소가 같이 들어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결단을 내리죠. 헌신을 하는 데서도 그 헌신의 요소, 헌신의 그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든지 내 삶의 주인이시라든지 이런 요소가 같이 들어있어서 거기에도 여전히 찬양의 부분이 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또 이 찬양은 기도의 다른 요소와 좀 구분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구분되냐면
하나님께만 초점을 더 많이 맞춘다는 면에서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찬양에는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런 것이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조금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의 기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찬양에는 굳이 나누자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찬송과 감사가 있다. 여기서 이 찬송은 조금 감사와 구분된다는 면에서 조금 좁게 사용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찬양, 찬송이 딱 구분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찬양이라는 것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찬송과 감사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 그냥 인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편리를 위해서. 특히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 맞춰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에 초점이 더 많이 맞추어진 것이 찬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반면에 감사라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일,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더 와닿는 것, 그리고 경험한 것,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이 감사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표현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찬송받아 마땅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을 우리가 보면서 내 마음에 너무 신선함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안 됩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런 더운 날씨에 시원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것을 마실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으로 그분을 우리는 찬송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순간순간 이렇게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이때 내게 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버랩되어 있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거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46편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감사도 나와 있고 찬양도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늘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방해하는 몇몇 요소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하나는 내 생각이나 내 관심이 산만하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 뒤에도 나와 있는 것이 관심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흐트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이게 초점을 잘 맞추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더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잘 못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잘 못 드리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찬송과 감사의 요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부분이 보여져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과 감사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면 안개가 낀 것처럼 잘 안 보이게 되면 찬양과 감사의 요소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좀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때때로는 너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걱정도 많고 또 한숨을 쉬게 되고 신경 쓸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잠시 잊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못 보게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때에 찬송을 못 올리게 되고 또 감사를 못 드리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도 해주시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것보다는 준 것 이외에 더 가져야 될 것이 더 많아가지고 조금만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얻어야 되는 것에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과 감사로 반응하기보다는 더 달라고 계속 메어달리게 되는 그런 때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찬송과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고요. 자주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무 자기에 관한 것만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뭐가 조금 잘 되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잘 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보다는 금방 우리가 이게 내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 쉽고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나를 드러내게 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 위에 어깨를
어스그거리고 턱을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것을 가졌지만 당신은 못 가진 사람이다. 그냥 금방 이것도 받은 건데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데 나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때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것은 찬양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찬송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찬양을 방해하는 요소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몇몇 가지 실제적인 그런 제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가지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자연히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더 초점 맞추고 하나님 찬송하고 또 의지적으로 더 감사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이 자꾸 분산되더라도 자꾸 걱정거리가 더 생기고 또 문제가 더 많고 생각이 산만하게 흐트러지는 그런 때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실제로 찬송을 더 많이 한번 그냥 해보세요. 내 형편은 지금 이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느낌하고는 상관없이 여전히 위대하신 분이시고, 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이시고, 내가 갈 때마다 언제든지 받아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 맞춰서 찬송하다 보면 찬송하는 그 감정까지도 같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내 감정이 정말 찬송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내 감정이. 근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안 그럴 때가 많거든요. 감정이 정말 찬송하고 싶다 이럴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밋밋하고 또 많은 경우는 찬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감정일 때가 참 많거든요. 걱정하게 되고 딴 생각하게 되고 흐트러지게 되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럴 때도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찬송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찬송을 연습하다 보면요, 정말 찬송의 그 어떤 그 감정이 따라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정말 감사거리가 많이 생각날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마음일 때가 많거든요. 부족한 것만 너무 많이 보이고 이거 어떡하나 싶은 것만 너무 많고,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이렇게 많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그 마음보다는 딴 마음일 때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감사를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요. 감사를 찾아서 하나씩 감사를 하는 중에 감사의 감정이 내 속에서 일어나. 야, 알고 봤더니 내가 이렇게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커져 보이는 거예요.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감정까지도 같이 따라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요,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고 연습해요. 그냥 내버려 두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찬송과 감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딱 작정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비밀을 꼭 여러분이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그 맛이 굉장합니다. 이 맛이 굉장해요. 이 맛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찬양의 기도라는 것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 작은 것이라는 것은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것에서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거 찾으려면은 잘 안 찾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 거창한 것은 잘 못 분별할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사소한 것들 중에서 굉장히 작고 허드렛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여러분 찬송거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감사거리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찬송 그리고 감사로 즉각 한번 반응을 해보세요. 그냥 그런 것을 보고서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는 순간 그냥 바로 마음속에 아니면 입술로 이렇게 한번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제스처를 통해서도 한번 그 찬송을 표현해 보세요. 주먹을 불끈 쥐면서 예스 한다든지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스처를 한번 써본다든지 하나님 정말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든지 즉각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반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소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늘상 있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어요. 혹시 보이십니까? 불그락 푸르락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신비한 그거는 아니지만 그냥 이 평이한 것 속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 타고 운전하는 중에서도 여러분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즘 예쁘게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도 참 예쁘다 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예쁜 꽃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야말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마치 꽃이 나를 향해서 웃는 것처럼 꽃 속에 어떤 신이 있다는 그런 어떤 그 개념이 아니라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이런 그 섬세한 부분에서도 하나님 나를 배려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뭐 식사를 하면서도 그냥 밥맛이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살려고 먹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한 술을 먹으면서도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그런 어떤 배려를 보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찬송하시고 그렇게 한번 반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식구들을 통해서도 또 가정의 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경험을 하시고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찬송하시는 분들이 되셔요. 이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찬송하시는 분이 되셔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되셔요. 그리고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분은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기실 수 있어요.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이기실 수 있어요. 가끔 제 아내도 아마 그런 여러분 아마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갑자기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자주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의지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특히 어느 때 그런 줄 아세요? 아내가 중얼중얼 불평할 때 날씨가 왜 이렇게 덥냐, 죽겠다 뭐 하면서 그냥 이런 거 불평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그냥 반사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먼저 감사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감사해요. 더워도 감사하고, 그냥 우리가 더위를 느낄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더위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우리한테는 좀 불편해도 세상에서 더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나중에 너무 추울 때는 이 따뜻한 게 또 그리울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지겨워 죽겠다 한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도 이렇게 더운 여름을 이렇게 또 지나고, 또 지나가면 또 시원한 바람이 불태고, 그때는 그때대로 그것이 감사하고, 혹독한 추위가 있으면 못 살겠다, 그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기계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몸에 이렇게 배이게 되면요,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제가 다 헤아리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가운데 내가 계산한 것을 넘어서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빚어 만들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 불편해도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 불편한 중에 우리가 밑바닥을 기게 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자식들이 고생을 하는 것도 그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고생을 좀 해봐야 되니까 젊은 날에 고생 좀 많이 해봐야 되니까 이게 면역력이 되고 또 이것이 애들을 연단시키는 연마의 방식이 되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자식 고생한다고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고 애들도 고생을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것들이 감사 안 되는 중에서도 감사할 게 많고요. 찬송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작고 사소하고 평이한 일상 중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손길을 보면서 여러분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법들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 속에서 쌓이게 되다 보면요, 여러분 찬양의 사람이 됩니다. 찬양의 기도의 사람들이 돼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찬송과 감사를 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의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혹독한 취급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어요. 이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터가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위력이에요. 찬양의 위력이에요. 옥문이 열려서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게 아니죠.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죄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간수장이 있었어요. 간수장은 큰일 났다 싶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마음에 충격을 받고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이 다른 사람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통해서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같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바로 찬양의 위력이었어요. 찬양의 기도를 드린 사람의 위력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계속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10년 후쯤 여러분을 볼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찬송이 많아지시는 분, 우리는 점점 늙을 수밖에 없죠. 한 10년 후면 얼마나 더 늙어 있겠어요. 여러 가지 겉모양이 많이 변해 있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삶의 중요한 특징은 뭐겠습니까? 찬양하는 사람들,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드리는 사람. 그래서 입을 열면 찬송과 감사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그렇게 되실 거죠? 10년 후에 저를 또 한번 지켜보세요. 그때 제가 더 많이 찬송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죽어 천국 가면 천국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될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찬송과 감사예요. 아무리 찬송해도 다함이 없고 아무리 감사해도 다함이 없는 것이 천국에서 우리의 기억력일 거예요. 다 기억하고 다 따져보니까 전부 다 감사하고 찬송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많이 할 것은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기도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많이 해야 될 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거리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감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를 말로도 표현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다. 심지어는 액션을 통해서도 감사를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어요. 감사를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감사를 갚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마운 것을 많이 받았으니까 더 많이 감사를 나누는 것이죠. 고마운 것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만큼 더 많이 잘해주고 고마운 만큼 더 친절하고 내 마음이 고마운 만큼 더 많이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더 챙겨주고 이런 감사와 찬송이 많은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더 많이 나누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리차드 포스터가 제안한 한 가지는 함께 기쁘게 춤추며 노래하며 축제를 벌이라. 이것도 괜찮은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찬송을 하고 그거는 아니지만 어떤 때는 좀 몸을 좀 움직이면서 찬송하는 거, 정 집사님 가끔 너무 자주는 좀 어색하겠지만 어떤 때는 좀 몸을 좀 이렇게 움직여서 손이라도 좀 올리고 어떨 때는 또 박수도 좀 치면서 여기에 같이 몸짓이 같이 들어가 있는 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춤까지도 어떨 때는 출 수도 있어야 돼요. 찬송하면서 춤도 출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런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기쁨을 찬송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축제를 벌려보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좀 했던 것이지만 요즘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같이 밥 먹고 난 다음에 같이 찬송을 한두 곡 이렇게 부르는 그 찬송이 참 밥처럼 맛있었던 그런 거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찬송 꺼내기가 다들 귀찮아가지고 밥 먹고 집에 돌아가기 바쁘지만 그래도 가끔은 밥 먹고 난 다음에 좀 신나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기쁨을 좀 이렇게 표현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점잖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좀 신나는 그런 어떤 것을 표현해 볼 수 있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축제를 벌여보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한번 춤도 같이 한번 춰보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춤도 한번 같이 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찬송과 감사를
배워가시고 더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 실제적인 제안이에요. 그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해서는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시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을 여러분이 감사로 한번 반응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연습은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꼭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배워보시고. 전요, 기도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잘 준비가 안 됐다든지 마음이 밋밋할 때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은 때에 기도했다가는 언제 기도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때때로는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찬송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다 보면 또 기도도 그런 연습을 해보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암송하고 계시는 것들이 참 좋아요. 여러분 주기도문도 그렇게 사용해 보세요.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 하나님께 찬송을 한번 드려보세요. 또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이 했던 그 기도들, 그런 기도들도 읽으면서 그대로 사용해서 같이 그것을 내 말로 풀어가지고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고 여러분 기도도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기도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거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찬양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더욱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